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사사기 21장은 19장부터 이어진 레위 첩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시신을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에 온 지파에게 보내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고, 레위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설명하면서 소위 자신의 잘못은 싹 다 빼버리고 온전히 자신의 첩을 죽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을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철저하게 숨기고 모든 잘못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뭉쳐서 싸운다. 이것은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를 상대해서 이겨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내전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멸족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11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어느 정도 공격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내전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멸족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곧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12지파,
근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자기네들끼리의 내전으로 인해서 없어진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전쟁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인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이 내전에서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어느 정도로 말살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니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철저하게 다 말살시키고 겨우 600명 정도 남겨놓았는데 그 이후에 또 무엇을 다짐하냐면 우리 11지파, 나머지 11지파는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해버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나마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도 아예 설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딸을 주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해봐야 한계가 있고 소위 지파를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원천봉쇄시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전에서 철저하게 말살시키고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그나마도 베냐민 지파와는 통혼을 금지한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께로 모든 책임을 다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전에서 과도하게 베냐민 지파를 몰아세운 것도 자신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해버렸으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께 성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를 없애려 가시냐고 하나님께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없애려고 하시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전쟁을 일으켜서 말살시킨 것도 자신들이 했고 그 이후에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자신들이 다 해놓고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하신다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은
죄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죄를 지은 이후에 늘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뒤 사리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그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거나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죄와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